안녕하세요. 교회의 말 일곱 번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오늘 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이게 이상한 말이었어? 하는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라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정말 하고 싶지만 내 육체가 나의 상황이 나의 입장이 안 되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에 담긴 의미를 본다면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듣기에는 직접적인 거절도 아니고 돌려서 말하니까 얼마나 완곡하고 직접적으로 상처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라는 생각 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곡한 거절이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는 쉽사리 놓치는 부분이 거절을 위한 빈말과 같은 이 말에는 표현도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처럼 인사의 어투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형식화된 이 말이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못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도 살짝 하기 싫어. 일단 거절하는 사람도 사실 말을 할 때는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하기 싫을 때의 말과 이 문장에서 중요하게 못 다루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은 참 좋은 방패막이가 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내년에 교회에서 부조장, 조장, 교사, 찬양대, 재정부 등등등 네, 더 많겠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겨야 하는 자리에 목사님이 전화하거나 만나서 부탁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목사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좋은 답변 아닌가요? 아, 목사님, 제가 내년에 회사 일로, 가정 일로, 건강상 땡땡땡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런 교회에 섬기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직접적인 표현으로 목사님, 제가 이런 표현보다 더 강하게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지만 저러저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목사님께서 부탁도 하셨지만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안 돼요. 무언가 긴 문장이지만 결론은 요약하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해요. 나 지금처럼 길게 말하고도 못해요. 나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 번째 문장처럼 길게 말할 때 정말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답하는 분도 대부분 계시겠지만 저도 무언가 하기 싫은 일 앞에서 저 대답을
핑계 삼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는 이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사실 이 문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하고 싶은데 아쉬워서 말한 경우는 사실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순간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나 아니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제일 먼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절하고 나는 또 위안합니다. 내가 거절해도 우리 교회에 무슨 권사님 계시니까, 무슨 집사님 계시니까 내가 안 해도 될 거야, 라고요. 그럴까요? 그러곤 이런 생각을 타협한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이렇게 생각처럼 아, 나의 육신이 지금은 약해서 아직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타협한 후에 조금 더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나면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지 못한 거를 다음으로 넘깁니다. 마치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올해의 이 이성재 목사가 내년의 이성재 목사에게 넘기는 것처럼요. 결국 그 마음에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 발버둥 치는 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과거를 탓하는 마음으로 지금 못하는 상황을 변명합니다. 결국 육신이 약하다는 지금 내 모습이 약하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행하지 못함을 두고 정말 기도하였지만 부득불할 수 없는 상황이 맞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런 기도 자체가 너무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볼 생각이나 여력이 없어 왔던 지난 삶은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육신의 삶, 과거의 모습, 내 습관, 연약함, 이기기 버겨운 그 많은 것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아니,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많은 문제 앞에 서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전과 같이 장대비가 집중호우가 막 내리는 그때에도 아니 그런 비가 오듯이 뿜어오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게 하는 그런 우리의 환경적, 상황적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비바람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우산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는 우비, 장화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보호는 결국 연약하다는 그 답변으로 도망가게 하는, 아니 그래서 그 답변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 과거, 육신에 대한 문제를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비바람을 뚫고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그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살아낼 때에 어느 순간 내 뒤를 돌아보면 감사함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속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육체와 동시에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만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냐, 육체에 따른 선택을 하며 삶을 안주하며 머무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편안함에 안주하여 운동 없이 살다가 살찌고 성인병이 올 수도 있었지만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바뀌어 보니까 바뀐 중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염려하며 건강 염려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운동해서 내 삶이 바뀔 것이냐처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는 삶 앞에서 선택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종용하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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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라고 다그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에 또 삶은 정말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에는 현실의 절대적인 24시간은 정말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말합니다. 8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요. 무슨 말인가? 육신에 머무르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반응 그 하나하나까지도 기뻐하십니다. 마치 아가의 작은 손짓과 미소에 기뻐하는 우리 모습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에 머물고 육신의 생각에 머물고 육체의 법에 안주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니,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 중에 고민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결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때에는 오늘 본문의 7절을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법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도 없고 이에 반하는 행동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원하면서 육신의 생각, 옛 자아, 옛 모습에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마저 채우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내 연약함마저 채우시고 내가 육신에 머물며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세상의 폭풍우와 같은 비바람을 그 환경을 뚫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